사람들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괜찮다고 말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혼자 있을 때면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정말 괜찮으냐? 오늘 365일 성경 통독 순서에 따라 예레미야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도 자신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제사도 드렸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사회에는 거짓과 탐욕이 가득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조차 백성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서도 말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덮는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다고 해서 경보기의 건전지를 빼버리면 잠시 조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음이 사라졌다고 불이 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고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버리기 위한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를 돌이키고 살리기 위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 평안을 버리고 참된 평안으로 돌아가는 길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종교적인 행동을 조금 더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조금 더 드리고 헌금을 조금 더 하고 기도 시간을 조금 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만도 아니며 잠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걷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은 오랫동안 갈지 않아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입니다. 그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답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과 사람의 인정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굳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의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품고 있는 미움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 있고 돈과 성공을 향한 지나친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열등감,
아무도 모르게 반복하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가시덤불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굳은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결심한다고 모든 욕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노력한다고 마음의 완고함이 저절로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불순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참된 회개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제 안에 가시덤불이 자랐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마음을 고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돌아오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은 죄는 삶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렸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이용했고 탐욕과 음란이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불의로 자신의 이익을 채웠습니다. 이 말씀은 죄가 단지 한 사람의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한 사람의 탐욕은 다른 사람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분노는 자녀의 마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지도자의 부패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교회의 위선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죄는 언제나 퍼져나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성공만 하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조금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힘 있는 사람의 잘못에는 침묵하면서 약한 사람의 작은 실수에는 가혹하게 돌을 던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숫자와 성장과 성공만을 강조하면서 정의와 정직과 약한 사람의 눈물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복을 말하면서도 탐욕을 정당화하고 믿음을 말하면서도 이웃의 고통에는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의가 흐르고 긍휼이 살아있으며 진실한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만지셨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을 품어주셨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낮고 약한 사람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거짓과 탐욕과 폭력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여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낮아져야 하며 일터에서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도 나에게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만 들어가는 먼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나의 말과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가 사용하는 돈과 권력과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나누고 있는가? 복음은 우리의 영혼만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거짓을 버리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세상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6장에는 당시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매우 아픈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 상처를 가볍게 다루며 말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상처가 깊은데도 상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복을 받을 수 있고 회개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먼저 우리의 죄와 상처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상처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곁에 서서 길에 서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적 길이 어디인지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을 걸으면 영혼이 참된 안식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옛길은 무조건 과거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보여주신 생명과 진리의 길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와 긍휼과 겸손으로 걷는 길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걷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완고함입니다. 평안을 원하지만 평안으로 가는 길은 걷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원하지만 자기 욕심은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거부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원하면서도 용서하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도 먼저 사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복을 구하면서도 정직하게 돈을 사용하는 일은 외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안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입니다.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도 죄는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가 가져올 죽음과
심판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평안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흔들리면 함께 무너집니다. 돈으로 얻은 평안은 돈이 사라지면 흔들립니다. 사람에게서 얻은 평안은 그 사람이 변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보다 깊고 실패보다 크며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좁아 보이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지만 참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섬기고 희생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괜찮은 척 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변명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끊어야 할 죄가 있다면 끊고 도와야 할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참된 평안은 생각 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무겁습니다. 심판과 재앙에 대한 경고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경고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셨다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것은 아직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내게로 돌아오라. 선한 길을 찾아 그 길로 걸어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는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데도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거짓 평안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와 상처를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고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제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제 안의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십시오. 거짓 평안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제가 살아가는 과정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정의와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감추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도 평안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이 참된 평안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